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삶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도사로 첫 부임했던 그때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남창마을이라고 하는 온양교회에 제가 첫 부임지에 가서 초등부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장재일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서 제가 온양교회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지요. 제 애제자였는데 우리 장만석 집사님 후배가 되어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 남창마을 이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마을에 옹기를 만드는 장로님도 계셨고 옹기를 만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온양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 옹기가 가득가득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옹기가 만들어지는 가마솥 앞에서 또 옹기가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면 그때마다 옹기를 얼마나 선물을 많이 해주는지 25년이 지나고 3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옹기 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출가를 시켰고 작은 애들 제가 이사할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옹기만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십 가지의 옹기가 저희 사택 안에 오목조목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이것은 우리 장로님이 요만한 옹기, 그 당시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옹기 모형을 자그만하게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옹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옹기를 처음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솥에 넣게 되지요. 아주 고온의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옹기가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자태를 이제 뽐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옹기 기벽에 이 열이 가해지면 결정수, 이 옹기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기공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공기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옹기 안 내부와 외부가 서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옹기를 숨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옹기의 기공, 이 역할은 또 있습니다. 음식을 넣었을 때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공기, 부패의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 기공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을 옹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숙성시킨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김치나 젓갈 등 이런 숙성을 시키기 위한 음식이 옹기 안에 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그래서 숙성 음식을 이 옹기에 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옹기라고 하는 이 그릇이 대단하다.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단지라고도 하고요, 항아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항아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재가 어떤 것인지, 어떤 돌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돌도 이런 기공이 있는 그런 성분의 돌을 통해서 이 결례 예식을 행하는, 즉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집 밖에서 생활하거나 혹 나그네가 우리 집에 초청이 되어 왔던, 또 방문했을 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 돌 항아리입니다. 예, 생긴 거 한번 봐야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예, 안 나오나요? 예, 나중에 나오면 봅시다. 아, 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항아리는 아주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호 장치를 해서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 이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결례를 행하는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물은 그렇게 맑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허들의 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례 예식을 행하는 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들으라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광안장교에 부임하고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1,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이 혼례잔치가 이루어진 집에 있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이 혼례잔치가 이루어지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왜 심각하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포도주는요, 가정에서 물을 대용으로 마시는 음료로 쓰였으며, 또 양질의 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큰 잔치든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집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집에는 돌 항아리가 2-3개 있었습니다. 약 800리터에서 1200리터의 물이 담기어지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6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규모가 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것이고 많은 손님을 치루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때에 한 번도 포도주가 부족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하게 했던 일이 없었던 집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가장 중요한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또 많은 손님이 올 줄로 알고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양질의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와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준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것이 되거든요. 손님들이 왔는데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음료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손님이 불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주인의 마음도 심각하게 위기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잔치가 열려도 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 잔치집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했을까? 또 왜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그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들었고 어렸을 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전까지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어떤 표현도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다시 해결해 주심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유대인들의 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경우에 랍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고 음료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기뻐야 될 잔치 아닙니까? 즐거워야 될 잔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귀신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이 왜 두려워하고 왜 예수님을 무서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모습만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복잡하게 다른 생각을 개입시킬 조금의 이유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마치 우리는 영원히 건강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물질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주변의 어떤 상황을 바꾸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도 심각한 문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아마 수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심각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처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자연계를 바꾸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참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든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무엇을 지시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참 믿음이다. 순종이 바로 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참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내가 하기가 벅차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예수님 그건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아닌데요. 예수님 제가 지금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건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변명하면서 토를 달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진짜 참 믿음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인데 도대체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 생각을 접어놓고 내려놓고 말씀하심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몇 번이나 했던 어떻게 보면 겁쟁이고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죠. 그의 아들 백세에 얻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대로 하라. 100%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100%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그 단계는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참 믿음입니까? 100%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며 변명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입하며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종들은 아마도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결례를 행하는 물을 담아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게 이 상황에 맞냐고, 엉뚱하게 뚱딴지같이 도대체 이 일이 뭐냐고 그렇게 불만하고 따질만 했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그것을 따졌다, 물었다, 예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질문했다?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진 않죠. 예.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세정식을 행하는 이 돌항아리의 물을 종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가득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그 수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반항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따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종들이 아귀까지 채웠을까요? 에이, 이쯤 하면 됐지. 한 절반 채우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지금 이 상황에서 손님들이 얼마나 더 온다고. 만약에 설령 더 온다 한들 6항아리 꽉꽉 채울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저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 수준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한 50%, 내 건강이 이렇고 내 사는 형편처지가 이렇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이러니까 나는 한 50%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50%가 어딘데 10%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 김 집사는 그런데 내가 50%씩이나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90%까지 순종하고 채웁니다. 야, 내가 90%면 수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80%, 70%, 60%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100% 헌신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 더 이상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까지 채워지면 내 판단이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 10% 가지고 출렁출렁 대면서 딴소리 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기까지 채우니. 이 물은 히도르라는 말인데 이 포도주는 오이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성질이 다른, 본질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100% 순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 물질의 구조가 전혀 다른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0%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창조의 역사,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의 순종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순종, 100%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타서 조금 열더라도 안 내면 안 되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밀려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앞선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좋은 포도주는요, 최상품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이 왜 재미있어져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재미있어져요. 왜 자꾸 내가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알고, 하나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100%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것 같이 내가 채운 만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게 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돌다가 말하게 했으면 아마 아니 이게 무슨 짓 하는 것이냐고 이런저런 불평하는 말 안 했겠어요? 부정적인 말 안 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인간의 연약성을.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끝까지 순종하면, 아기까지 차도록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나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강대국에 이 장관이 왔다고 환영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말로만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괘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여종이 말립니다. 주인님, 한 번만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때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7번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피부같이 바뀌었습니다. 7, 완전수거든요. 우리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어야 된다.
100% 순종이 그대로 하라. 아기까지 차는 순종이어야 된다. 만약에 6번만 물에 담궜다면 나만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될 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기까지 차게 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성도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때로는 또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자,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망할 인생,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생을 소유한 축복의 인생,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뀌게 하십니다. 그분이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10월 13일은 블레싱 전도 축제일입니다. 우리 이웃을 축복해서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극상품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최고의 명령, 으뜸의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 순종해야죠. 아기까지 차도록 순종해야죠. 아니, 김 집사, 박 집사 하겠지 뭐 내까지 해야 돼? 누가 해도 하겠지 뭐 내가 이번에 꼭 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채운 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아기까지 채우면 내 인생이 100%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을 채우면 내 인생은 절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결국 종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 이웃,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떠올리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인생, 기적을 누리게 하는 이 인생, 이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이게 진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끝이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이웃입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 내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극상품의 포도주 인생이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